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도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요즘 새벽 기도회 하는 이제 호세아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그 예언자들은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8세기 하면 이제 문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 성경에 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그 전에는 자기 책은 없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건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러한 선지자가 있죠. 이제 문서, 이제 자기 책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그 사람은 이제 남쪽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모스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지금 새벽 기도회 하는 호세아. 그 사람은 아모스 그 다 바로 이어서 하는데 유일하게 문서 예언자 중에 북쪽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남쪽 사람이야. 호세아. 그 호세아가 거기서 활동할 때 남쪽에 그럼 누가 있었냐? 이사야하고 미가. 이 사람들은 밑에서 7세기로 딱 넘어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나오는 사람이 바로 BC 7세기 예레미야도 있죠. 거기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그렇게 있고,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선지자라 그래. 그 얘기는 작은 선지자, 이게 뭐 키가 작고 뭐 이게 그래서 아니라 뭐 분량이나 아니면 뭐 인기도나 뭐 능력이 좀 작아서 소선지자가 아니라 책이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소선지자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소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그 사람들을 보면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사람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그 사람들 아까 말한 그 사람들과 시대적으로는 바뀌는 거예요. 위에 먼저 했던 이제 아모스, 호세아, 북쪽, 남쪽은 이사야, 미가 구분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그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함께 그 대선지자라 그럽니다. 능력이 더 커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이 커요. 이사야는 66장이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52장. 또 대선지자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거기는 48장. 그러니까 책이 분량이 커서 대소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도 일단 위쪽이 네 사람, 이 아모스, 호세아,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호세아는 그것을 다 보면서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자기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타까운 몸에 던져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예레미야는 또 남유다의 그런 사람이 호세아와 같은 눈물이 많은 사람. 북쪽에서는 호세아라면 남쪽에서는 예레미야. 어려서부터 주님이 부르셔서 사실 40년 넘게 어려서부터는 무시당하고 젊은 것이 뭘 알아 막 이러고, 그리고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초반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 상황을 맞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예요. 눈물의 예언자. 사람이 쏟을 수 있는 눈물은 다 흘린 사람. 그렇게 지금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돌아와라. 그래서 4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저기 된대요. 이제 됩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그 전에 이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 남유다 사람한테 오라. 우리가 지난 9월 6일 날인가요? 그 주일 예배 때, 우리 설립 16주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리라. 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정말 좀 와라. 내가 정말 오려거든. 그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뭘까? 어디 계신 줄 알고 가겠어요?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 삶의 모든 분주했던 그 마음,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역겨운 우상들, 우리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 그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이 새 번역은 뒤에 표현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내가 앞에 돼 있어. 어쨌든 뭐 앞이든 뒤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이렇게 돼서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요, 슬쩍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눈 한번 딱 감는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것은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행위가 너희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너희 마음을 감찰한다.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에 나는 거기 서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속이는 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표정을 다 알아. 표정과 언행, 이 말의 이 떨림, 이렇게 행동의 어색함, 이런 부분, 남자들은 한 곳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아니면 거기서 있는데 전체를 스캔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후방 주차가 너무 어렵대요. 차가 다 보여, 옆에 있는 차. 남자들은 거기만 보이거든. 그 들어갈 그 자리.
여자들은 그 옆에 차들이 다 보여서 저기 갈 때 긁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갈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여기밖에 안 보여.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시각이 넓대요. 이건 뭐 생물학적 그렇다니까. 그래서 옆에 차가 오는 게 이렇게 다. 그래서 운전이 어려운 거예요. 다 보여서. 그래서 안전하긴 하대요. 다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일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인식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인식하면서 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러면요, 잠잠한 것 같아도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이, 야고보서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것 같다.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조그만 무슨 사람의 소리에 또 내 마음은 흔들려. 뭐 상처 받았느니, 뭐 아니면 뭐 했느니, 나를 무시하느니, 나를 어땠느니. 이게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하지만 주여 이제는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막 결심도 하고 막 다짐도 하고 5가지 질문 앞에 예스 하는데 오자마자 흔들리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도 듣고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읽었습니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할 정도로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뭐 이런 거.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다.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뭉켜잡으려고 아니면 뭔가 목표한 것을 나가서 열심히 낸다고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서 뭘 쟁취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이걸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인식해요? 요 예배 때? 이때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그 눈을 떠서부터예요. 뭔가 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부터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이 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을 꿈지럭거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민수기 27장 말씀 이제 했어요. 이번 주는 이제 28장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민수기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을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민수기 이 27장 그래서 12절서부터는 주님께서 새로운 이제 리더십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모세에게 야, 너는 이제 거기까지 됐다. 사실은 그 모세에게 섭섭한 순간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40년을 이끌고 왔는데 그냥 그 땅만 보여주시고 저기가 너희들이 갈 곳이야 해놓고 너는 거기 못 가고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야, 참 섭섭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거기 땅이라도 한번 밟아 본다든지 한번 거기 흙내음을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조금 괜찮을 텐데,
거기까지. 근데 모세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근데 내 다음에 리더십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추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추천해? 근거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큰 추천서는 없죠. 뭐 그가 키가 크다든지 뭐 파워가 있다든지 뭐 이게 아니라 부자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근데 착각하는 게 우리가 기도원 가서 매번 능력 불 받았다고 근데 왜 삶의 자리에서 왜 엉망이 될까요? 안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어느 집회 때 요란 법석 떠는 그 사람에 속지 마세요.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내는가를 잘 보세요. 그게 진짜 성령의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속아요. 부흥회 때 집회 때 뭐 난리도 아니야. 뭐 간증하라면 뭐 몇 시간도 뭐 다 해. 근데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면 엉망진창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근데 여호수아는 주님 딱 추천하셔. 모세도 몰랐는데, 모세도 사실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일까 갈렙일까 막 이렇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세우면 또 이게 상처받는 거 아니야? 또 여호수아 세웠다 또 갈렙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갈렙 세웠다가 또 여호수아가. 저 같았으면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제비를 뽑든가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지금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식을 거하는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탐에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눈에는 왜 그 땅이 그 정복하고 거기 땅 들어가는 게 왜 어렵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더 그에게 강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이겨내기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보기도 어렵고 저 사람 눈에 보기도 어려운 거 똑같아요. 그 10사람이 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만약 거기서 투표로 했다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인식하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또 설교 시간에 또 저거 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제가 아니까 저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 가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짧게라도 오늘도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모든 일 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 만날 때 갈 때 하나님 입술 좀 지켜주십시오. 험담하는 말, 이 말에서 부정적인 말, 이 말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못할 것은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 못할 것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장소는 가지 않도록 내 발걸음 좀 지켜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보시는 앞에 이걸 인식하면서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내가 분노했고 내 스트레스가 뭐 몰려왔을 때 그것을 아이들한테 쏟아냈던 것을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갑자기 선해져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늘 인식하니까 그 아이들 앞에 그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다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걸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때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한 이 우상들, 가증한 것들, 내가 싫어하는 이거 뭐냐면 그 생각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생각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들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행동 속에 있을 수 있고 내 말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늘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앞에서 조금씩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고 할 수 없도록 나를 이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스위스를 가려고 뭐 독일서부터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운전하는 게 늘 이 가면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반대쪽도 있지만 제일 그 처음 고난부터 받는 난관은 이제 프랑스 고속도로 갈 때 이제 뽑는 거.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팔을 쫙 막 길게 벌써. 괜히 옆쪽이 붙이기가 어려워요. 괜히 옆에 긁을까봐. 그러니까 좀 떨어지게 되면 또 팔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누가 아이디어를 줬더라고. 이만한 집게 갖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앞에 고무 달린 거 이렇게 빼면. 그래서 다음에는 집게를 하나 이렇게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프랑스는 그나마 괜찮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독일 가서 주차를요 역방향으로 영국처럼 주차하면 바로 딱지예요. 우리는 양쪽을 갖다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자리 있으면 이렇게 가서도 세울 수 있잖아요. 반대 세웠다고 하네. 여기는 방향대로 주차해요. 독일은 방향대로. 그러더라고요. 방향대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 이렇게 안 돼. 그거 신경 잘 써야 되고. 또 스위스에서는 노란불 켜졌을 때 건너갔다 바로 벌금이 여기 어느 정도가 아니야.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 근데 그 운전을 아무리 해도요 순간 노란불. 지금 걱정이 한 2주 됐거든요. 그 노란불이 이게 걸린 노란불일까 아니면 그나마 건너간 노란불일까. 아직까지요 그게 이게 한 2주 지났는데 이게 한 달은 좀 지나야 될까. 어느 분은 6개월 만에 왔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래가지고요. 참 가서 편하긴 또 편한데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노란불. 또 한 번은 가지 막 차가 거긴 가는 안길인데 또 간 적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차들이 없어. 여긴 버스만 있어. 불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도 한 번. 제가 그거 가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 벌금이라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했어요?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가고 막 뭐 없으면 차 없으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원래 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럼 내 말도 막 나올려다가 한 번 더 줄이고 한 번 더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한 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익숙하게 돼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만남 속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 쭉 진행이 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갑자기 어디서 놀고 먹는데 갑자기 그냥 너 새 사람 되어라.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되어져 가는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조금 더
이건 인식하면서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안 돼요? 늘 인식하세요. 불평이 나올 때 한번 인식하세요. 하나님이 이 소리 들으면 어떠하실까? 인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 인식하면 그 자리가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 내가 내 속 시원하다고 막 쏟아내는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은혜스러운 말인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내가 연약하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알아야 그게 또 불편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모르면 스위스에 대한 룰을 모르면, 또 김다성 집사님 거기 갈 땐 또 티켓을 끊으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는 스위스 독일처럼 그냥 차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로드 택스를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또 티켓을 또 끊었잖아요. 거기 로드 택스. 그래서 한 번 끊은 건 제가 6개월치를 끊었거든요. 거기 1년치를 무조건 사야 돼. 근데 남은 게 반년밖에 안 돼서 내년 1월 31일까지는 탈 수 있어. 저 차 스위스는 갈 수 있는데, 모르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운전하지? 왜 저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읽을 책이 없어서 읽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아니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뭘 또 말을 해요. 이미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읽는 거고요. 읽어도 모르는 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물어보고, 또 기회 있으면 또 집회 때 이번에 욥기 한 것처럼 딱 한번 훑어주시면 또 그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듣는 거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책을 계속 하잖아요. 새벽 예배만 잘 여러분이 드시고 말씀해도요 그 책이 이런 책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우리는 그걸 인식을 또 하고 훈련해요. 아무리 여기서 결심해도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순간 오늘 본문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예요. 전주권 생각도 그건 생각도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에스겔인가 예레미야인가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결심했을 때,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난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결심과 그때의 각오는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훅 들어오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억력 문제도 아니고 결단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다른 상황을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닭소리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혼자는 자기가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해요.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 교제하고 셀 모임에서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듣고 또 수련회 또 같이 가고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닭소리처럼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소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4장 또 2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2절 보면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늘 기억하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 세상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를 연결해준 통로가, 그 역할에도 우리들이 그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인 식사 시간, 음식을 잡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인식되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진짜 기쁨의 삶이 되고 진짜 평안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인식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